학교나 직장이나 뭐 사회단체나 새로 들어가기 입학이라든지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단체가 요구하는 규칙이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알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는 뭐 학칙이 있고 회사에는 뭐 사칙이 있을 테고 또 여러 단체마다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인지하고 내가 그 단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소속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지역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역시 뭐 학교에 입학하든지 회사에 입사하든지 이랬을 경우와 유사하게 어떤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유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시간 동안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8장 6절로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7절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필요성과 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동일하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조시키면서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하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본문에서 오늘의 본문 나머지 본문에서 사실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이냐?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31장을 인용하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언제 그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출해 내신 후에 직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첫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광야 시절 내내 속썩이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들은 2000년 이상을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오늘 아침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고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직접적으로 새 언약은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서. 참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계획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모든 인류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참감람나무죠.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면에 온 이방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약속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 정황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 땅에 유대 민족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누가 기대했겠어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그 유대 나라가 팔레스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그 과정에서 보면 뭐 마다가스카르에 뭐 앙골라 뭐 이런데 아프리카 지역의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워주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원래 계획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시온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에 그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새 언약의 우월성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이 왜 옛 언약보다 우월한가? 그 첫 번째 것은 내면에서 비롯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해가지고 돌 쳐 죽였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니까. 그건 두려워요. 옛 언약에 속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벌 받기 두려워서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돌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벌받기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체험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배 안 오면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시험에 들었을 때 예배 불참한 적이 있거든요. 다리 안 부러뜨리더라고요. 옛 언약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역사 가운데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수백만 명이 우리 600만 명의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만 생각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선 언약은 옛 언약은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열등한 것입니다. 새 언약에 비해서.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부터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루신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의 약속을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 30장 6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가 천국 가게 됐어. 그 마음 가운데 그거밖에 없다면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 진정한 객관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회심했습니까?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네, 나는 회심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이 돼서, 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와 맞설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세요? 어떤 분은 여행을 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넘버 원이 무엇입니까? 유럽 여행인가요? 세렝게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기린을 보고 싶다. 그런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난 행복감을 느껴요. 난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들은 지역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벌받기 두려워서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그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새 언약의 우월성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혼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참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두 거듭난 신자들만 있습니다. 거듭난 참 믿는 신자와 비신자, 불신자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절을 통해서 새 언약 아래서는 자기 나라 사람 혹은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새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신정체제가 아닙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뭐예요? 신정체제, 국가와 종교가 하나예요. 새 언약에서는 국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분리가 된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교체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브레드린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다. 그 브레드린만 인정하겠다. 와, 박수 칠 일입니까? 그럼 국가 법에 의해서요 다 모임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은요 참신자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자발적 공동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새 언약하에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설정된 사람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의 탁월성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설정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연약해서 도덕적 범죄는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배도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은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었다는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짜죠. 배도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일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얘기죠. 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 것 같으면 배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줬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직접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런 성경 교사나 메신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래야만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감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양무리가 아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된 양인지 가짜인지의 염소와 양의 구별에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염소일 수가 있죠. 어떻게 양이겠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원래 이 무리에 속하지 않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잠시 실족할 수도 있고 잠시 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약간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초신자 시절에 잠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교회 어떻게든 개 끌려오듯 끌려와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 정전이 교회 와보니까 이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찬송을 같이 성도들과 부르는데 그 마음이 녹아지고,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내가 있을 곳이 여기였구나. 특별하게 뭐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왔는데 올 때까지만 해도 오기 싫어서 그러다가 왔는데 내가 정말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이 얼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백성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안식을 얻게 마련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소유할 수 없게 했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게 했습니다. 교회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회법을 어기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벌을 받았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자기가 읽고 해석했다. 개인이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에 여러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박해를 받아서 그 명목이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가 그 후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찰력과 희생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자유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우리는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덮어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너무 작은 부분에까지 성결 구절 하나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작은 소소한 선택까지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된 플랜을,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죠. 나의 숙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 다음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짚어주시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에 너는 순종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인생에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이 부분에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지각을 활용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 언약이 우월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속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심한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다 좀 객관적 표현은 회심한 사람이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표현. 그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에 있습니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속죄의 확신은 어떤 삶의 결과를 낳습니까? 난 자유다. 나 지옥 안 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삽니까? 정말 그 사람이 속죄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살까요? 죄 다 해결됐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난 지옥 안 가. 지옥 갈래야 갈 수도 없어. 전 그 표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참 무례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무례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이처럼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죄의 대가가 지불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최악의 고통을 내 온몸의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속죄잖아요. 그 속죄를 확신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급한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것에 등한히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믿는다는 사람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 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속죄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은,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자발적 헌신을 하는 것이죠. 누구 눈치 봐서 저 형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저 자매가 수고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내 이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막 직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하고 등 떠밀려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유치한 거 아닙니까? 수준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게서 해방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받기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값싼 헌신, 자기중심적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께서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서의 옛 언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새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비석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1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취직입니까? 결혼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소원이 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 놓으셨는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받거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면 우리가 그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됐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싸우려고 합니까? 왜 이 땅에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인데 이미 50대를 넘긴 사람은 절반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젊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은 그 중에서 또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새 생활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고 너무나 고난이 극심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새 언약을 상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촉구하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탈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급급해 사는 삶을 사는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